오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자.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지난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6가지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여기 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무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만큼 어려워하는 것이 저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안태령 선교사님이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마스크는 쓰시고, 마스크는 쓰시고요. 네, 그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안태룡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며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와 같이 39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덜집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덮더라. 예수께서 심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 제자들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한마당 정도 떨어진 곳에 나가서 기도하다 돌아와 보니까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3번 반복하시는데 계속 제자들이 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지금 기도에 열심입니다. 제자들은 졸거나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게 될 때 복음서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저녁이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는 말은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야 그것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죠. 습관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습관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8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몇 가지 중요한 레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주변은 수많은 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식물을 연구해도 식물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품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색깔들이며 각기 다른 모양새의 독특한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의 맛에 이르기까지 독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제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도 했고, 그래서 회의 전에 잠시 점심시간에 원적산에 있는 식당에 가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수고하시는 식당인데, 거기서 전골 하나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오고 가면서 원적산 그 지역에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회 준비한다고 목양새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단풍이 말이죠. 얼마나 멋있게 들었네.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노란색, 빨간색, 푸른색을 비롯해서 각가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옷으로 갈아입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수많은 종류의 식물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과거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미국 남부에 가면 캘리포니아주가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오는 과일이 유명하죠. 왜냐하면 일조량이 충분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델몬트인가요? 밀감,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조량이 충분하니까 당도가 좋은 거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주의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밖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후추나무라요. 후추나무. 후추 우리가 뿌려 먹지 않습니까? 그 후추나무. 근데 이 후추나무는 외적으로 보면 볼품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요. 멋있는 나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오염 때문에, 먼지 때문에 얼마나 나무들이, 이 파리들이 때가 쪄 있고 또 보기가 흉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후추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나무들은 공해에 찌들어도 이 후추나무는 공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나무 이파리에서 특별한 진이 나오는데, 그 진이 나오기 때문에 먼지들이 이 나무 이파리에 붙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번질번질하고 이 후추나무 이파리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오늘날 이와 같이 공해가 많습니다. 중국발 먼지도 있고 매연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때는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후추나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은 오염된 공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지가 없는 세상으로 나를 옮겨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지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독특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후추나무와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공기, 자연 공해, 매연, 먼지, 이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 공해예요. 사람 공해. 이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공해로 가득 찌들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중상모략, 공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진실이 왜곡되고,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아요.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이에요. 이제는 내 편이면 거짓도 악도 선이고 진실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진실도 거짓이에요. 선도 악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더한 것 같아요. 여야가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동서남북으로 완전 갈라져가지고 이게 진영 싸움, 논리 싸움, 이념 싸움, 이것으로 흙탕물이 그렸다. 진흙탕이죠, 진흙탕. 결국 공해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공해. 이게 아주 심각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에 이골이 났습니다.
자녀들은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까지 이골이 났는지 부모들이 외치는 사랑도 그 사랑의 음성조차도 공예로 여긴답니다. 공예로. 아이들이 어때요? 말 안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공해로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덩달아 오염되지 않냐, 신앙인으로서 독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마귀의 계기는 믿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믿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만한 무기를 가져야죠. 전신갑주 입었어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무기를 통해서 이 마귀의 기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야만이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보호하는 거, 착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쪽에서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쪽에서 또 터져요. 이쪽에서 잠잠한가 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또 잠잠한가 하면 이쪽에서 터지고 여기저기서 막 터진단 말이죠. 인생사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면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겐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기도. 왜?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어려움을 대적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직면하니까, 문제가 없다면 다르지만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예수님이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나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습관이 체질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 앞에 서거든요. 홍해 앞에. 홍해가 바다가 넘실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가 앞에서 넘실거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20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건너야 돼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함성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말바굽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진퇴유곡이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들이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눌루날라 노래를 불러가면서 신나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눈으로 다 목격을 했단 말이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애굽 땅 전역에 울음이 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것은 안전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혔어요.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게 뭡니까? 종의 멍에미였던 종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 평상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이 오게 될 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밴 것이 있어요. 그게 종의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과 종의 근성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종이 어떻게 되죠? 전쟁에 패하든지 빚을 졌다든지 태생적으로 종이든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약자예요. 억압이에요. 그래서 늘 불만과 불평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근성이 몸에 뱄어요. 노예 근성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건은 연습이에요. 기도도 연습이에요. 습관이 되었다는 건 연습인 거예요. 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배트를 돌린다든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볼이 빠릅니까?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연습이 돼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늘 그러기 때문에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요. 약자의 특징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패배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책임 돌리지 않습니다. 늘 전가합니다. 마귀를 닮아가지고 아담을 닮아가지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문제를 만나도 신앙이 들썩들썩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별의별 얘기 다 듣죠. 믿음도 말씀도 다 팽개치고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건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질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여기 항상이란 말이 과거 버전에는 무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기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을 늘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간증과 고백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에겐 언제나 신불신을 떠나서 어려운 문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믿는 사람은 다 피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예배드리고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19를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느냐, 자세는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려고 하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란 말이 2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 구한다는 말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그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깨어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던 소리를 내지 않던 누가 와서 천둥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윤선 박사님을 6개월 동안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양반은, 사모님이 그래, 이 양반은 기도하면 옆에서 천둥번개가 쳐도 몰라. 박윤선 박사님을 향해서 세상을 뜨셨지만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은 천둥번개가 쳐도 몰라. 청소기를 돌려도 그냥 그대로야.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무슨 일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표본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것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세혈관이 터진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모세혈관이 터지죠? 눈에 핏줄이 서고 터질 때가 있죠.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이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힘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땀이 나는데 그게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붉은색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땀을 이렇게 쏟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잠시도 깨어있지를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졸고 잤던 제자들은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엉뚱한 짓 하죠. 베드로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말구에 귀를 비지 않나?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지를 않나? 당당했던 베드로 여자아이 앞에서, 기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나? 이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실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변덕스러운 심성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꾸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결같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세상적인 일들은 차라리 꾸준하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 관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사람이 땅에 추락해서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추한 모습 보이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돈도 그래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같아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짜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이건 열심히,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이타적인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해준다.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 사랑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들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면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원수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용서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타인을 위한 기도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기적일 때가 많잖아요. 자기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다면. 근데 이타적인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는 욕심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대를 축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역사를 일으킨다. 또 하나 교훈은 뭐냐면,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하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는 집을 사야 집사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된 삶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삶이 향상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그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 믿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보다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의 감격과 기쁨이 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그와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인데,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 아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실은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맨 나중이에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거에 우선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저 백성을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가 태신자로 품었는데 금번 15일 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내가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를 찾아가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기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왕이면 행복초청 큰 잔치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왜? 아,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개 집사가 와가지고, 아무개 성도가 와가지고 나보고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돼. 그거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내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친척과 이웃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에요. 제일 못난 사람, 남 탓하는 사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웃 탓하고 탓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사해도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사는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저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값진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꽃 보셨죠? 연꽃.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두물머리가 뭐냐면 한강 상류 아닙니까? 근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두물머리. 두 강이 만난다. 그 머리. 그래서 두물머리야. 근데 거기 가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연꽃이 쫙 있어요. 연꽃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연꽃 피는 곳이 말이죠. 물이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그런데 연꽃이 하얗게 올라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도 장미는 핀다. 여러분, 쓰레기 속에서 장미가 필 때 그 쓰레기 냄새 나는데 그 냄새에 뛰어넘어야 될 향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 장미 향을 맡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썩은 내 나는 쓰레기 속에 장미가 핀단 말이에요. 오늘 쓰레기 물과 같은 썩은 물에서 연꽃이 피고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썩었어요. 냄새가 물씬물씬 나요. 코를 틀어 막아야 돼요. 눈을 뜨고 살 수가 없어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필요합니다.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돼야 되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연꽃처럼 꽃을 피워야 되고 썩은 냄새 나는 곳이기 때문에 장미처럼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망합니다. 선한 것 없습니다. 기대할 게 못 됩니다. 변화 어림없습니다. 개혁 어림없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사 지금까지 역사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너희들이 연꽃처럼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장미처럼 멋진 향기를 발해서 그 썩어 문드러진 세상, 냄새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대적 마귀 간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전신갑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오염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구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